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는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마 왕자님이 탄생했으면 아마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기뻤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정말 탄생이라고 한다면 아마 전 세상과 전 우주가 기뻐해야 마땅할 겁니다. 본문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좀 슬프게 나오고 있습니다. 캐롤도 막 나오고 찬송도 막 나오고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기쁘지가 않아요. 이분은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왔으면은 정말 이분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태어나자부터 지금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 누가 음모를 꾸미냐면은 지금 유대 땅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아주 악독한 그 헤롯 왕이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왕의 탄생은 자기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막 찾으려 하다 못 찾으니까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집단 유아 학살을 했던 겁니다. 아기 예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 마구간에 또 자기 방어가 전혀 불가능한 어린 아기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원래 이분은 창조자이시고 이분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굽히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살해 위협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수많은 인간의 음모들을 다 몸으로 느끼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고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드러나게 된 배경을 아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오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소식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목자들에서 조금 선포가 됐는데 조금 먹는 데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왕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지가 않아요. 참 먼 곳에 있는 동방에서 붙어 있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아기 예수의 탄생은 만왕의 왕이신 이 왕께서 이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분의 탄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왕궁까지 찾아와서 왕궁에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왕이 소식이 아마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들이 그분을 찾아서 경배하고 싶다. 그렇게 막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자꾸 묻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동방에서 왔는데
그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분을 반드시 경배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막 온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그 연극으로도 많이 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 박사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고대사에서 점성술사들입니다. 이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고대 사람들은 별자리와 인간의 운명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별자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점쟁이급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사들이고 전략가들이고 어디 보면 왕의 옆에서 책사들과 같은 아주 그 지혜롭고 인텔리 같은 그런 학식 있는 천문과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별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특별한 별의 출현을 알게 되었고, 유대의 한 왕의 탄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리라. 이 하늘에 갑자기 등장한 이 별이 어떻게 유대의 왕의 탄생하고 연결을 시켰겠는가? 동방박사들, 이게 상당히 궁금한 문제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인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오는 겁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으니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마 한이라고 하면 크다는 거죠. 특별한 별입니다. 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말인데 홀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죠. 이건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한다 하는 그 예언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언하고 별하고 연결했겠냐는 거죠. 이거는 참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특별히 등장한 별과 연결한 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방에는 페르시아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구체적인 나라나 지명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로 포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된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700년 동안 400년 이상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은 성경을 접했다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던 것이 분명하고 이 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 이란 정도에서 온 사람들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한 별을 통해서 한 왕의 탄생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길을, 얼마나 위험합니까? 도적대도 많고 강도도 많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많은 부하를 가지고 어린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별의 인도 따라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혜성이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유대인의 왕의 등장은 너무나 특별했고 이분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단지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는 것은 어느 나라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경사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은 공식 사절단이 아닙니다. 사적으로 온 거예요. 공식 사절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세상 나라를 다스린 왕이 아닌 어떤 특별한 왕,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메시아의 출현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게 되었고, 성경을 연구했고, 그러면서 천체를 관측하면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것이 정확한 추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엘리트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선포했지만은 그들이 왔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분은 전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마땅히 이방인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분에게만 소망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 왕인데,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너무 작은 마을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 탄생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가장 위험했고 가장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어두운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냥 그렇게 식민지 시대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 주님은 이 땅에 별처럼 나타나셔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어두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별처럼 나타나가지고 소망을 가져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경배하면 사는 길이 있다. 그렇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모두에게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복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구한말, 그야말로 외교권 다 놓치고 그냥 군사력 다 무장 해제되고, 탄간 오래들에서 이 민족은 수탈을 당할 때라도 수탈을 당하게 되고, 여기 처박히고 저기 처박히고 전혀 미래가 없는, 결국에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집어삼키게 되는 그런 처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영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어린 양 예수를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대한민국은 없어질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시 소망을 가졌고, 구한말, 일제치하, 6.25 보릿고개를 통과해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혜택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나라가 부진해서 그렇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을 놓치면 또 끝나는 거예요. 구한말로 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귀족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부자들 많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절비했습니다. 한 사람도 초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갈급하지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세속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세속적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누구의 경배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가난했던 목자들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 양의 예수는 가난한 자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은 미신 가운데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종로로 됐던 그야말로 복음적으로 어두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소외되었던, 하나님 머리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께서 이 한반도까지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별의 출현, 별의 인도를 받고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만 별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그 별의 인도를 받게 되었는가? 그거는 풀릴 수 없는,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민족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듣고 보니까 예수를 만난 겁니다.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교회 왔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오면 남학생들은 이 학생 사귈 수 있다. 그게 막 그냥 솔깃해서 와가지고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냥 열심히 예수 믿어서 목사까지 된 사람도 있고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따라 크리스마스는 한번 와줘야지. 다음에는 절대 안 돼. 오직 성탄절 되면 한번 가줄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꼭 갔는데 그냥 예수를 만나버린 겁니다. 이게 누군가 이끌어 주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심으로 왔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 경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먼 너무나 소외된 그 지역 동방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을 했고, 그냥 자기 본국 안에서도 가장 비참했던 가난한 그 목동들, 그들을 초청을 해서 또 짐승까지 말들 초청해가지고 찬송받고 경배받고 예배받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출현은 예루살렘의 소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에 찾아왔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탄생한다면 어디에서 탄생하겠습니까? 이 오포읍에 탄생하겠습니까? 오포읍에 안 옵니다. 이름도 좀 오포잖아요. 육포도 아니고 오포 잘 안 옵니다. 서울 이런 데 오죠. 서울, 덕수궁 이런 데 당연히 와야죠. 상식적으로 수도에서 탄생하고 왕궁에서 탄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별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겠는가? 구름이 막았던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한 별이 계속 있었다면 너무 특별한 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내렸고 잠시 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 숨겼으면 기다리면 돼요. 이 동네는 아닌갑다. 통과하면 될 텐데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맞아,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괜히 그 찾아가서 막 있는 곳 알아달라 이러니까 막 거기서 막 그냥 온 성이 소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하기에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던 겁니다. 완전히 홍두깨 같은, 그들이 밤에 아마 왔을 텐데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헤롯 왕은 악하고 무자비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에 집착된 사람인가 하면은 아내도 죽여요. 장모도 죽입니다. 아들 셋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통치를 공고하기 위해서 9명의 여자들과 정략 결혼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아들이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 아니고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티오쿠 그 싸울 때 중립을 지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낸 아주, 그래서 헤롯 대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대제입니다. 대제. 피오르드 대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악독한 놈이에요, 이 사람. 헤롯에게 새로운 왕의 탄생은 있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적인 권력욕과 잔인함이 막 극도로 폭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는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은 헤롯에게는 선전포고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1000년 이상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막상 오니까 관심이 없어요. 잠잠합니다. 소식이 직접 들렸는데도 무관심해요. 왜냐하니까 이들은 벌써 느낀 거예요. 헤롯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잘못 휩쓸려 들면 우리는 끝이다.
엄청난 난리와 전쟁의 두려움으로 온 도성의 긴장이 극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세상은 본격적인 전쟁 상태로 지금 돌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드러났어요. 헤롯의 그 악한 본성들, 사람들의 그 야합적인 그 생각들, 모든 생각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가서 경배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다른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에 방문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열렬히 환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 왔다면 이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분은 한 분 방문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영구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복종해야 되느냐, 거부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 중심에 누가 왕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느냐? 내 안에 세상 욕심과 우상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이 시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가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거 묻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 왕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이분이 나의 왕이 아니시라면 이것처럼 곤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참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너 진짜 나를 왕으로, 너의 왕으로 지금 교회의 주인으로 지금 너는 지금 모시고 있는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너 교회냐? 진짜 이 교회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너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왕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냐 이런 거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목표가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네 목회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공부하느냐, 사업하느냐, 장사하느냐, 우리 모두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다 하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감사한금 드리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싫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은 절대로 기쁜 날이 되지 못할 것이고 헤롯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슬프고 괴로운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왕이었다면 당연히 그분에게 나아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칫 헤롯에 밑보여가지고 직장을 잃게 되고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된다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성탄절을 지금 지키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느냐,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린 양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상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로 왔어요. 아니 세상 천지에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아기로 올 수가 있습니까? 초란 마구간에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무능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와서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겁니다.
도리어 인간의 그런 도움을 지금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말이죠. 너희들 절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그러고 너희 삶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건 죄다 그렇게 말하고 막 못하게 하고 말이죠. 무슨 계획을 막 세워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 동기가 잘못되어서 욕심이 들어있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하는 우리의 뭐 안 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말이죠. 간섭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 양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이분만이 의로운 왕이시고 이분만이 거룩한 왕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잘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낮고 찬한 위치로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용서 받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됨을 진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은혜 잘 받아요. 봉사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순종도 잘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있고 어떻게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어린 양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왕으로 계시는데요.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말씀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항상 소란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어디 가도 싸움, 어디 가도 갈등, 내 안에서도 갈등, 집에서도 갈등, 학교에서도 갈등 끊이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부부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니까 그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자기들이 주인이거든요. 주인 둘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잡으려고. 사업주가 시끄러울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헤롯은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박사들을 죽이지 않아요. 대개는 죽이거든요. 되면 어디서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반역의 그런 비리를 형성하냐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탁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모를 탁 꾸밉니다. 이 정도 돼야 정치를 하는 겁니다. 4절 6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헤롯은 똑같은 그 점성가들 지식인들을 부르지 않고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왕에 대한 예언을 알아보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점성사가 왔으면 점성사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에서 예언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다스리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어떤 장소에 탄생할지 그리고 언제 올지 그것을 정확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나에게 보고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분의 탄생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아마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의하면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게 돼 있다. 유대국은 작은 나라다. 그렇지만은 이제부터는 작지 않다. 왜냐하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목자가 오기 때문이다. 그것까지 딱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도 다 보고를 해야 되네. 빼먹고 보고를 해요. 뭐 빼먹고 보고하냐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은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고를 해도 성경 그대로 보고를 해야죠. 왜 보고해서 막 어떤 거는 첨가를 시켜요? 어떤 걸 첨가시켰습니까? 목자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있는 걸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베들레헴 에블라다는 이 베들레헴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다윗 왕이 탄생한 곳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원본인데 이들이 보고할 때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상당히 그 의미를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 왕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헤롯 왕은 부하가 막 더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없는 걸 집어넣습니다. 목자를 딱 집어넣습니다. 목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목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빠뜨린 겁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느니라 하는 것이죠. 이분이 인간당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막 더 강화를 시켜서 자극을 시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근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분은 단순히 세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아부입니다. 아부. 헤롯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헤롯 왕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놈의 인간은 인간 아니고 나의 그런 지위를 위협하는 그런 못된 왕의 출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입맛에 탁 맞도록 성경을 인용을 하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 말해야지 듣고 싶은 것만 말하면 성경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고요. 무슨 살인 무기로 바뀌는 겁니다. 균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과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뭐예요? 그분은 상고요. 태초입니다. 이분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르치고 그거를 깨닫겠다면 헤롯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인간 왕이라는 확신만 주고 자극만 주고 권력욕만 부처질해서 피비린내난 살육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통곡으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부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잘못 쓰면 치명적인 살인 무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 성경 전체 정신과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될 때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생명이요,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분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이 땅에 왔습니까? 우리가 잘되게 하고 복을 주고 병을 치료받고 원하는 빵을 주려고 했다면 안 오셔도 하늘에서 얼마든지 그냥 주면 돼요. 이분이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장난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분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영광 다 버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까지 우리가 있는 그 인생의 가장 길고 그 깊은 계곡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자궁을 빌려서 아기의 모습으로 그 답답하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전혀 대접받지 못하고 출산할 방이 없어가지고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에서 강보에 쌓여서 땅에 오신 것입니다. 권력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쉬지도 못하고 그냥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헤롯이 죽자 겨우 그냥 그것도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 살 사는 곳으로 못 오고 제일 빈촌 깡총 마을 갈릴리 나사렛을 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다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과 안위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씁니다. 이분은 모든 힘과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분은 당연히 경배받아야 되고 이분 앞에 당연히 항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이분은 군사력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영광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굽히시고 낮추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림돌 없이 이분에게 나와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아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유보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남겨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다 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죄를 어떻게 담당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와 한숨 속에서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신 이분을 붙잡지 않고 어디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악한 놈의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알려줘, 보고해, 명령을 합니다. 나도 경배하고 싶어, 거짓말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3, 4년 후에 이 사람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위대한 왕이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럼 막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음모가 막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을 벗어버리고 유명한 도시에 가서 유명한 사람 만나는 바람에 문제만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유명한 목사 따라갈 필요 없어요. 유명한 목사가 여러분 그냥 인생을 책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권력주의를 맴돌면요 아마 권력의 매운맛을 보게 될걸요. 쏟고 당하고 맞으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한 번 당하면 여러분 신앙 다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영원히 못 돌아오는 겁니다. 박사들은 사자굴 속에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이게 왜요? 하나님 인도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별을 놓친 거예요. 별을 놓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러 찾아온 그 영혼들을 다시 불러내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별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경배받을 분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바칩니다. 화려한 고 대단한 신분, 잠시 교제하다가 예배를 그들은 놓치고 나서 그 초라한 가운데 있는 그 만왕의 왕 아기 예수를 보고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먼 곳에서 왔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을 통과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그냥 차 타고 가지고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분 만나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수고하고 걸어서 도둑들의 위험을 통과해서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온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만나야 되거든요. 간격이죠, 간격. 볼품 먹고 가난한 곳이었지만 그 마구 가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했습니다. 여기 보면 재물이 나와요. 헌금이 있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가장 값비싼,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값비싼 것을 바쳤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런데 값싼 걸 자꾸 바치려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작은데 제일 비싼 걸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다 보세요.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 나라가 번성하기를 바라는 예물인 것입니다. 유황은 제장에 드리는 예물인데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바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구속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바치겠습니까? 어떤 무엇을 헌신하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